유튜브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지요?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고 바라보니까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모르게 우와 예쁘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최고로 예쁜, 전도사님 마음속에 최고로 멋진 것은 바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 우리 유튜브 친구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멋지게 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아주 멋지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화가라고 해요. 흙으로 빚어서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도예가라고 해요.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유명한 도예가의 작품도 진열되어 있어요. 솜씨가 뛰어난 화가의 그림이나 유명한 도예가의 작품은 보물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화가의 그림을 보며 우와 멋지다 하고 감탄을 해요. 도예가의 도자기를 보며 우와 대단해요 하고 감탄을 해요. 유명한 사람의 작품일수록 아주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아주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작품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림 앞에는 빨간 줄로 가로막혀 있어요. 도자기는 유리상자 안에 넣어서 만지지 못하게 해요.
작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방바닥에다 그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아기가 그렸구나. 귀엽다. 이렇게 말해요. 아기가 찰흙으로 만든 작품을 보면 아기가 만들었구나. 재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기의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우와, 놀라운데?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놀라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해 하고 보물상자에 넣어놓지도 않아요. 방바닥에 그린 그림은 아이고 지저분하니까 지워야겠다. 쓱싹쓱싹쓱싹. 찰흙으로 만든 작품은 에이구 다 말라서 딱딱해졌네. 버려야겠다. 퉁 하고 버려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치부 친구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보물처럼 여기고 아기가 방바닥에 대충 그린 그림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렸지? 누가 만들었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사람은 누가 만드셨나요? 나는 누가 만드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와! 우리는 미술관에 있는 어떤 그림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이에요. 나는 유명한 도예가의 작품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왜요?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것은 최고로 멋진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왜 최고의 걸작품인지 전도사님이 3가지로 말씀 전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에요. 어떤 것이 최고의 작품이냐 아니냐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 그림은 아주 귀한 보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치며 대충 그린 그림은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창조주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최고로 멋진 작품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따라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최고로 사랑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얼굴도 엄마 아빠를 닮고, 마음도 엄마 아빠를 닮고, 행동도 엄마 아빠를 닮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습관들도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가졌어요. 장난감이 부서지고 망가진 것처럼, 멋진 도자기가 깨어진 것처럼 우리는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지요? 맞아요. 죄를 짓고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망가졌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망가진 것은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멋지게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죄 짓는 마음,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행동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얘들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친구들, 우리 동네 사는 친구들,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들은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 맞아요. 최고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나 혼자 다 갖겠다고 욕심내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유치부 친구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봐요. 다 생각했지요? 그러면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봐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해줄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주 멋져요. 그런데 얘들아,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은 도와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지요? 네! 예수님을 닮은 최고로 멋진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죄는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내가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소중한 보물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좋은 것으로 나눠줄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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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 성경 읽기 제목은 완전해지는 10가지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모두 사막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하도 걷다 보니 다들 발에 물집이 잡혔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게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더웠어요. 우리는 여기가 싫어. 냄새도 고약해. 냄새라면 그들도 빠지지 않았죠. 몇 주째 씻지 못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름 속에 가려주셨고 바다를 움직이셨지요. 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더 나았다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좋은 음식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아닐까요?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에게 날마다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잘 돌봐 주시겠다고요. 그들이 배고파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천국에서 빵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백성은 그것을 이게 뭐지? 라고 불렀답니다. 뭔지 모르는 물건을 부르는 아주 손쉬운 이름이지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곳을 다툼이라고 불렀죠.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하셨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줄 특별한 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내 특별한 가족이다. 너희는 삶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도 나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큰 산이 흔들리더니 구름이 빽빽히 몰려들었어요. 우르르 쾅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이라는 10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규칙들도 주셨어요. 가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었지요. 이 규칙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찌해야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규칙들을 지키겠소? 할 수 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규칙들을 늘 지킬 수는 없었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백성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이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실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백성을 위해 대신 규칙을 지키실 거예요. 규칙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